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서의 기도 기록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죠. 근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시간표에 그리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하신 날수이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한계치 그 한계치 그 날까지 그러니까 다 찬 그런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표. 그 시간표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연약한 그런 시간표. 한계 상황인 그런 시간표. 그 시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마귀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것을 조금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세상의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자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예수님의 그 시험당하는 그 모습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당하셨고 또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만 먹어도, 훈련 받으려는 마음만 먹어도 마귀는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게 지연되길 바래요. 구원은 막을 수 없어. 그리스도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빨리 맞아져서 현장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도운동 하게, 그것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가장 약한 거 먹는 거, 그렇죠? 지금 굶주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계속해서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 돈, 그렇죠? 질병, 그렇죠? 이런 것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 명예심을 가지고 결국 공격을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은, 그것을 자극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그걸 어떻게든지 자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도록, 그것으로만 선택하며 갈 수 없도록, 결국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그것만 바뀌어지지 않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걸 교묘하게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또 빼앗은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계속 집착되어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쫓아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왜 내가 그게 안 되는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구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지도자들 다 끌려가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사는데, 끌려가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데 반드시 내가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포로되어지는 것이 너에게 재앙이 아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는 거, 그게 진짜 무슨 문제인지, 우리 인생에 온 문제는 보여지는 드러난 그런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먼저 진짜 알아지면 내가 뭘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벽. 그건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문들이 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걸 재건하시는데 70년 동안 포로됐어요. 완전 망했어요.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를 귀환하고 성전을 회복하도록 고레스의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1차에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차에 포로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는 그 일을, 그 사역을 하는데 계속 방해가 계속되고요. 또 외부로부터 공격이 계속돼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돼요. 왜? 무너져 버려서 성벽이. 그래서 공격을 계속 해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가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왜? 영적인 게 안 보이니까.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말은. 그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그 문화 속에 다 잡혀있는 그 말. 그 말은 우리의 생각, 마음, 뇌에 있는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영혼에 닿아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 그 현장이 말이 바뀌어져야 되죠. 말이 바뀌려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각자 다른 말들을 계속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어떤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볼 때 각자 나름대로 소유된 대로 보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안 무너지. 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다른 말을 계속해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래서 유언비어 그런 것들을 계속 퍼뜨려서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 그걸 보내서 그 말은 SNS에 누구나 다 보는 그런 곳으로 다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12명의 전사꾼을 보내놨는데 10명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기가 소유된 대로 세상의 것으로.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단이 가져다 준 그것으로 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굳게 언약을 붙잡고 말하잖아요. 느헤미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공격에도 방해에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52일 동안 집중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을 조금만 보면 대충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쪽은 굉장히 좁게 되어져 있고 또 산과 절벽으로 되어져 있어요. 공격은 이쪽에서 계속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너져 있는 곳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양문을 짓게 하셔요. 그런데 그 양문을 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망대를 세웁니다. 여기에 한메아 망대라고. 한메아라는 것은 그 100 그런 뜻이에요. The 100. 100명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망대.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100명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망대. 그러면서 하나넬 망대를 세웁니다. 하나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게 어문이에요. 양문은 제물, 그렇죠? 예배드리는 그 제물이 들어오는, 어문은 고기,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옛문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 옛날부터 있었던 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전체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려고 들어갔던 문이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성경에서도 골짜기 그것을 도두어지게 하고 산들은 낮추어서 평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짜기라는 건 무너져 내린 거, 무너진 현장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게 분문이에요. 가장 끝부분에 있는 분문. 분문은 하수, 배설물들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샘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샘문 그거 이전에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다윗성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다윗성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마다 여기 뭐 풀무망대 또 여기 오펠 그런 망대 뭐 내민 그런 망대 뭐 이런 망대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문이죠. 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마문. 그리고 여기가 동문이고요. 여기가 한밑관문이에요. 한밑관문이라는 것은 죄수들과 재판장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체 이 성벽 성문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곳곳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성벽들을 계속 쭉 이어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역사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양문부터 회복하는 거. 그리고 양문이 회복되어질 때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 그 다음에 어문 그리고 옛문. 요 문이 너무 중요한 그런 문들이거든요. 위에서부터 계속 공격해 오면서 재물이 없고 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거, 어떤 질병에 대한 거, 또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 사고들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결한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져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 주시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냐?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운동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그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다 내부에서부터 분열되어지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가기 때문에 분열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내부를 공격해서 같은 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단이다. 이거 그대로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우린 이단해야 돼요. 맞잖아요. 성경 그대로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우린 이단해야 돼요. 이단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단 누명 씌워진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되어지는 그런 전도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운동. 그 속에 정말 내가 있다. 그 속에 내 업이 있다. 그러면 다르거든요. 뭐부터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지. 양문이라는 건 계속해서 한국교회에서 놓쳐버린 거, 말하지만 계속 강조하지 못했던 거.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냥 이름인 줄 알아.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됐는지 그걸 실제적으로 모르는, 그리스도야만 되는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나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것 가지고 그 개인의 삶의 그 다섯 기초가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답답하는 거 그리스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문부터 세워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양문이 세워졌다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망대, 사단이 심어놓은 그 영적인 문제, 그 신분의 문제가 뭐냐? 나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 영원한 사망, 죄 속에 있는 그 나,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내가 정말 어디에서 구원 받았는지, 내 열심으로 내가 똑똑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나는 당연히 되어지는 게 뭐냐? 예배. 현실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 북방에서 공격해오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막아 싸울 수 있는 망대가 안 세워진 문제라니까요. 성벽이 든든히 세워지고 망대가 안 세워진 그 문제예요. 그 내가 뭐로 살아가요? 내 생각, 내 마음,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걸 나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내 뇌에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 속에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사람과의 그 만남,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왜 이 일이 안 되게 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너 정말 그리스도가 가치냐? 너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맞냐? 그 그리스도께 얻은 그 생명이 너에게 가치가 맞냐? 지금 벌어지는 이 문제 때문에 네 생각과 네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그러는 것 같냐? 아니야 그 마음이 네 마음 같냐? 아니라니까. 그거 네 마음 아니야. 내가 네 마음, 너에게 내 마음을 줄 거야.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아직 편집 설계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 증인을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과 그 실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재건하시고 계신 거죠. 영적 상태를 재건하시고 계시죠. 그게 실제로 들려지고 그게 보여지는 그곳에서 나 또한 그것이 자꾸 확인되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 엘리쌤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만날 때까지 한번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마치자마자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죄송합니다 하고 받아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계속 그래요. 저 누군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번호를 이제
폰을 바꾸면서 번호가 이제 없어진 뭐 그런 사람인가 봐요. 아무튼 그러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전화를 했을까?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런 거다. 그 전화가 왔을 때 그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내가 드는 생각. 그러면서 내가 뭘로 마무리를 생각을 정리하는지. 이거 뭐 때문에 했을까? 뭐가 필요해서 했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내 생각으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이 사람이 전화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진짜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로 정리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나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출세한 것 같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을 볼 때의 그 생각 그러면서 마무리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나 저렇게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 이런 걸로 마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게 손해가 되는 거 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아이고 앞으로 이렇게 그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나의 상태라니까. 내 말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 말이 나의 영적 싸움의 그 과정이고 결과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자꾸 확인합니다. 내 안에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뭐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세우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 회복된 여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것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몸과 나의 삶이죠. 나의 몸, 나의 삶 그냥이 아니라 내 뇌에 신경 세포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뇌와 나의 신경 세포는 뭐 어디서부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연결되어져 내려온 거죠. 질병이 그냥 질병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병 어떤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낫게 하려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낫는 게 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뭘 보게 하시길 원하시냐? 내 마음 생각의 상태 내가 기도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알게 하시고 진짜는 내가 영적 상태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없는 그 나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성령이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려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거잖아요. 이것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망대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뭐가 과거라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과거가 끝나잖아요.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오늘의 중요한 답들을 확인하고 응답을 먼저 붙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는 그것 가지고 증인이 되는 그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 바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도 모르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기분 내 감정인 것 같은 귀신이 집을 지었고 들락날락하는 그것 가지고 근데 그럴듯한 모든 이론들 가지고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져 있는 그것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악령이 역사에서 그런 것들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되게 하시면서 세워지게 하시는 망대가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라고 했었죠. 한메아 망대는 100명이 올라가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망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모든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이 내 자신의 과거와 내 자신의 인생이 보이는 거죠. 어제 디투행 교회 자체 수련회 이제 3강 특송을 그 중독에서 이제 회복자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바보라고 붙여주셨거든요. 바보. 바보는 뭐가 바보예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인데 그 사람들이 쭉 10여 명이 나와가지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서 있는 게 보이니까. 나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나니까 조은수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고 거기 서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도 저기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나도 바보다. 라고 여기는 사람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또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 찬양을 했거든요. 인생에 와 있는 문제 중독의 문제 아니고 정신병 문제 아니고 성격의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그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지금 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귀신에서 악령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남기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만 먹어도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가 여러 사람, 여러 상황, 모든 것들을 가지고 딱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으로만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내 성격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내 생각, 내 마음인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속여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떤 망대요? 세상이 사람이 바르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개인 전도가 되게 하세요.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뭔가 나보다 못 알아가지고 무너지고 왜 저렇게 사나, 그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게 보여야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게 되잖아요. 개인 전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꼭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게서 계속 생명운동, 300명 영접운동, 그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좋아하고 또 듣고 싶다고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랬다가 또 끊어져요. 또 교회 온다고 그래서 왔다가 또 안 와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내 상태가 계속 그 흐름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로 계속 나를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뭘 갖게 하시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줄 수 있는 그 답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불신자 중에, 기존 시자 중에 전도 운동을 두고 예비해 놓은 사람, 제자, 사명자 만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에게 미션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 그것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왜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함께 현장을 가면서 그것을 보게, 기존 신자들이 복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보게 하시고, 왜 우리가 이단으로 누명 쓰여져 있는지 그런 것도 보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상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된 그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지는데, 지역을 살릴 그런 다락방,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망대를 하나님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망대가 세워지는 주역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망대거든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우리에게 저 보좌의 망대,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그러잖아요. 저 보좌의 망대.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시간간 초월의 그런 응답.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237 5천 종족을 연결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되어지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실 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막 생각해내 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걸 이 시대에 맞게 선포하고 전달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나하고 맞아지죠. 내게 왜 그게 필요한지가 먼저 알아져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내 주변에 벌어지는 한계 상황, 연약한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마귀가 사단이 뭐로 시험하고 있는지, 뭐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이것부터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 거기에 정말 주역 증인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워지는 그 어문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자기 자신이 저 양문으로 또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문.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여정을 가면서 중요하게 영적 상태를 자꾸 바꾸는 그것을 계속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거. 살아가는 이유, 지금 문제 벌어지는 이유, 세계복음화. 그게 계속해서 맞아지도록.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개교회가 개교회의 부흥에 관리에 이제 딱 갇혀져 버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근본 문제 그걸 다루지 못해요. 그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헌신 봉사 그걸로 자꾸 가도록 자기들도 모르게 다른 길로 자꾸 가거든요.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뭔가 전통을 가지고 그게 옛문이에요. 옛문.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그 흐름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전체의 흐름, 그러면서 교회의 흐름, 중독 예방 선교국과 함께 그 교회의 흐름과 내 현장의 흐름이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게 맞아지는 날, 이 주신 그 망대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어지겠죠. 또 이 망대가 바르게 세워져야 지금 벌어지는 일,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두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속지 않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골짜기 문은 갈보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 느헤미야가 그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어요.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는 거죠. 영적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의 모습. 그러면서 다 끝내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분문, 그 분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가치가 배설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십니다.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샘문이잖아요. 그 샘문 바로 옆에 다윗의 성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 또 저 성벽을 특별히 재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 성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계단,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입니다. 진짜 올바른 성령의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상태가 내가 뭔가 원하는 바,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잠깐의 그 상태들이 있잖아요. 또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딱 한 잔 찔렀을 때 그때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는데, 인격이 완전히 바뀌니까 말이 바뀌죠.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아닌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런 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모는 안디옥 교회죠. 우리의 현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지속되어지면서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영광, 그 햇빛이 저 성전에 비춰지는 것, 그게 동문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는 거예요. 한밑관문, 죄인과 또 재판장이 들어오는 문, 심판주로 서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한뭇관문에서부터 양문까지 연결되어지는,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서 선교의 현장에서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인도받고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세워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걸 52일 만에 재건했거든요. 40일 동안 집중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120명 남겨놓고 세계복음화 이루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금만 집중하는 그 시간. 어떤 집중이요? 제한된 집중. 물론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문제,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그 오직에 집중.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택된 집중하게 되죠. 내 인생에만 되는, 나여야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모두를 살려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원네스 집중. 그게 재창조.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이 세팅이 되는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후대 미래에까지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 뭐가 무너져 있고 뭐가 안 되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현실 속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답을 찾고 인도받으시면 거기에 분명히 증인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